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으신 2023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와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요, 2023년 1월 지금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전쟁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또 되풀이되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죄의 결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도 한창 이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 양국의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까지 다 더하게 된다면 24만 명이 이미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하루에 800명씩은 매일같이 죽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파급력은 그 작은 동유럽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종결되어야 하는 죄의 모양이고 죄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될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은혜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나의 공로 하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산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곧 구원받은 후에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서도 끊이지 않는 삶의 전쟁들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게 되었지만은 사단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시도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문제들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흔들어서 그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대적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신앙생활은 끝이야,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은요, 일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을 이겨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도 나누었죠. 오늘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과 삶을 붙들어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은혜로, 지혜로 인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같은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으로 보낸 후에 모세는요, 그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민족의 지도자가 손에 칼을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왕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요, 지금 내가 만난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과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이 육에 속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영에 속해 있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뚫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판가름 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뚫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세는 이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작전을 받을 수 있는 산 위로, 하나님의 작전을 받을 수 있는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말만 하기만 하면은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꼬아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많이 복잡해져 가고, 때로는요, 이것이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내 뒤에서 모함하고 내 뒤에서 비난하게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씩씩거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당신이 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하고 멱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질병의 문제에 내가 놓여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요, 바로 그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말렉은 아말렉 뒤에서 누군가 조종을 하고 있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선,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시각을,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의 진짜 대상을 찾아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영적 싸움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싸움은 허공만 휘두르는 내 주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갈 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나서도 내 짐만 빠지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그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러한 싸움은 서로의 관계만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나? 라는 생각만 들게 하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는 것을 죽으라 하고 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죄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공격해 옵니다. 믿는 자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싸움의 대상은 이 목사가 아니라 사단이고 또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해서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이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홍해 바다를 무엇이 갈랐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해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돼요. 바다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 바다에 벽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땅을 이루는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도대체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뒤를 누가? 아말렉이 지금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과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고 깨닫고, 전장터로는 여호수아를 보낸 다음에 자신은, 그의 손에는 칼보다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쥐고, 내 발걸음은
전장터보다는 하나님의 작전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로 그는 산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로 그의 걸음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지고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보이는 싸움은 쉬운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그렇게 싸우게 된, 결정된 일이 보이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현상 뒤에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실제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또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마침표가 끝나지도 않았죠?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잖아요. 다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는 자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미 내가 알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문제 가운데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와 하나님의 분별을, 안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는요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버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져버리신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통제하시는 지위 통제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손잡이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지위 통제실의 문을 열게 될 때에 세상의 처음이고 이 땅의 나중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 함께 동행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조건과 이 사람이 나는 오늘 내 가운데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자녀에게는 분명히 내가 오늘 소화가 되지 않는 이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나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룰루랄라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겸손함으로 꼭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게 될 때,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해답이고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요,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국가와도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의 자유만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섰던 청교도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2년 전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였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문화가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받는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취임할 때 가정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성경책을 아내 되는 질 바이든이 들고 있고 왼손으로 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취임 선서를 하는 바이든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취임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그 기도, 그 마지막 부분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 목사님, 대통령과 영부인과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그 중요한 기도를 다 해놓고 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려져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바로 기도의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이 대통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일이 이 자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 개원식 때도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이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 개원식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초대받은 목사님이 하는 기도의 마지막을 듣고
보셨죠? 이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감리교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A man,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곧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요, 나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상실되어 버리고 믿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중요한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 중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학 은사이신 유흥열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몇 년 전 미국 하원 개원식에 기도자로 초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초대를 받으면서 받은 내용 가운데서 미국은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단어를 기도 가운데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곧 그 말은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위해서 먼저 기도문을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보내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거니까 보내야 되는데 묘책을 생각해낸 것이 기도하러 가기 전날 밤 12시에 이메일로 기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하원에 가신 거죠. 기도하러. 그 당시 하원 의장이었던 존 베이너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였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은 그 의회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왔던 이메일, 그렇게 많이 왔던 전화와 손편지 가운데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냐라고 이야기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모두가 전부 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는요, 이 목사님 좀 재밌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 목사님은 또 한 번은 상원에 기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역시 기도 지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받으셨지만은, 그런데도 목사님은 준비하고 계셨죠. 기도의 단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옆에 있던 부지사가 목사님을 이렇게 당기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목사님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비록 공문서에는요, 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조금 더 그 폭을 한번 넓혀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증거해 주세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보았던 것과도 같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은 감사와 감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이죠. 유 목사님도 아셨던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미국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이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사단과 마귀가 믿는 자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믿는 자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윤 목사님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휘 통제실의 문을 붙들어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믿음과 신앙생활의 영적인 건강한 시선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진정 누구인지를 혼란케 하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냐고, 서로 존중하면 좋지 않냐고, 서로 세상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고, 정말 좋아 보이는 이야기들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사단의 유혹이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모세는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는 것의 뒤에 있는 사단과 실제로 싸우기 위해서 그는 전장터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이 있는 그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온 민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는 민족적인 절실한 문제를 만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버리겠노라. 세상에 속한 인생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과 조건과 관계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한 시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초대합니다. 또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양한 훈련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과 훈련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열매 맺기를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말씀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 삶을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먼저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 지휘 통제실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은혜를 나누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 겸손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휘 통제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과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시선과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주시는 인도와 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지휘하시고 주님이 통제하시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더욱 풍성한 모양으로 채우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위로와 은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때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모양으로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